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절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그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죄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들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세. 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 자 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Nothing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나의 치료자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
하여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고 회개가 나타나고 변화를 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을 건조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오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렙다 과부와 나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얼마 전에도 비가 갑자기 가을에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막 포항 막 이렇게 막 물에 잠기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더 심하게 수해를 입기도 했는데 대부분 우리도 비가 오면 비가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산을 씁니다. 대부분 우산을 안 쓰는 분들은 없죠. 항상 저희 사무실에서 오셔도 비가 오니까 좀 우산 좀 빌려달라고 항상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나라죠. 근데 이상하게 해외에 보면 미국 이렇게 프랑스 분들은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우산을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우산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산을 안 쓰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비를 맞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를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은 야 너 대머리 돼 머리 빠져 막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프랑스 분들과 미국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냐면 유치원에서 교육받기를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앞이 가려져서 앞을 못 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산 쓰지 말라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우리가 프랑스 안 가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산을 또 들고 있으면 손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우산을 쓰지 말라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가능하면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비옷을 입으라고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옷이 더 익숙한 거죠. 이 이야기인 요지는 비 오는 날 무조건 우리는 우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우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편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견이 무슨 뜻입니까? 치우칠 편 볼견입니다. 치우쳐서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치우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판단이 그럴 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선입견, 먼저선 들입 볼견.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볼 때 우리가 선입견이 될 수 있고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말하는 우리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릇될 수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견 때문에 심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예수께서 자라나시던 그 나사렛 지역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람들 모두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있는 회당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드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생활이 어려웠던 사렙다 과부였고, 또 한 사람은 물질과 명예를 중시 여겼던 이방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나만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구약 성경의 이야기니까. 25절에서 엘리야가 활동한 시기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했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서 만나보라 했던 사람은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에서 엘리사가 활동하시던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낫게 해줬던 사람은 이방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우리가 좀 이렇게 의문이 들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예로 든 것은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냐면 일단은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닥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모두 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를 만났고 한 사람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두 명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르밧 과부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그 배경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때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언한 이후에 가뭄이 이 사르밧 지역에 흉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시고는 마실 물을 조금 달라고 한 후에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흉년이 든 때. 근데 이 과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떡이 없을 뿐더러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뿐이어가지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형편이었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외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인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당연히 기적이 없었겠죠. 또한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도 사르밧 과부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좀 더 앞서서 하나의 말씀이 너무 터무니없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인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면 또 이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아프리카 난민한테 가서 난민들한테 지금 혹시 아십니까? 요번 여름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요. 아프리카 해외 토픽 보니까 그
코끼리를 막 몇백 마리를 막 살처보내가지고 아프리카 난민들이 막 이렇게 막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금 기아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몇 천만 명이 지금 기아 허덕인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난민들 지금 이렇게 코끼리 잡아 드시고 계신 분들한테 가서 저에게 지금 떡과 물을 가져오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과연 그렇게 할까요? 저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요? 막 이럴 것 같은데, 엘리야는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라밧 과부에게 그래도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라고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엘리야도 과부에게 말은 하지만 그리 쉽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있는 엘리야와 믿음 있는 이 사라밧 과부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뭐 아프리카 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죠. 여의치 않을 때, 말도 안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가끔씩 지금 금요기도회 인원이 항상 이 정도 되는데, 청년분들에게 왜 금요기도회 안 왔습니까 하면 이유들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각자 자기들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중요한 약속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누구나 상황이 좋을 때는 말씀 듣기도 좋죠. 청년들과 학생들 어떻습니까? 방학 때는 기도에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좀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럴 때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데, 잘 될 때는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순종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때 당시 다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었다? 물론 우리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순종을 못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과부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 사라밧 과부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가족 가운데 정말 심한 질병 걸린 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 귀에다 대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세밀한 목소리가 아니라 천둥 같은 목소리로 야, 내가 너 낫게 해줄게 라고 해도 우리는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보이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어떤 말들인지 그것을 순종하고 또 행동했더니 믿음의 결정에, 순종의 믿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도 대단하지만 그에 같이 말씀을 전한 엘리야도 참 대단한 선지자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과부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지 못하고 또 우리보다 좋은 여건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도와줘라. 그 당시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아무것도 없는 분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 사라밧 과부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굶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아들과 둘이서 한 번 먹고 죽기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저 이만저만한 선지자인데 먹을 것 좀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사라밧 가부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가진 거라고는 저희가 먹을 떡 한 개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이 엘리야가 정말 무대포 같이 그거 달라고, 당신들 먹을 거 달라고, 내가 먼저 배불리게 먹겠습니다, 다 주세요, 막 이런 것입니다. 정말 몰싹식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얼토당토한 이 선지자 요청이지만 이 과부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엘리야도 정말 들을 때 진짜 안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도 순종했고.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려고 먼저 놀라운 요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연한 요청을 하면 여러분 다 들어올 수 있죠.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저 1,000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다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집문서 주세요 하면 주시겠습니까? 아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와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하나님 왜 자꾸만 내 것 뺏어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맞을까요? 말이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고 싶으실까요?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뺏어 가시는 분입니까? 제가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세뱃돈을 받잖아요. 세뱃돈. 저도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었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아기 때,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아이들이 세뱃돈 받으러 갈 때 부모도 이상을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뱃돈 받으러 가는데 부모가 뒤에서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받자마자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부모님 손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아이가 이제 뭐 귀중한 돈을 찢을 수도 있고, 아이가 그 돈을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엄마라면 이제 그 돈을 그냥 인마이 포켓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이름으로, 저희도 이제 어릴 때부터 서영이와 주영이 이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받으면 바로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또 용돈이 생기면 돈을 넣어주고. 그래서요, 저희 주영이 서영이가 통장에 진짜 돈이 많습니다. 돈이 진짜 많아요. 그 용돈을 다 넣어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컸을 때 이게 너의 돈이야 라고 주는 것이죠. 이제 이 통장 네가 관리해 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주영이도 주고 서영이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 이 아이들한테 엄청난 재산이에요. 서영이는 이제 첫째가 서영인데, 서영이는 불나면 내가 뭘 가져갈까 벌써 리스트를 다 정해놨어요. 1번이 항상 통장이에요. 예, 통장. 서영이는 통장에, 말해도 되나요? 통장에 200만 원이 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절대로 안 써요. 자기 통장. 불나면 절대 1순위 통장. 이 부모가 아이 것을 그 용돈 받을 때 쫓아가면서 할아버지가 주자마자 바로 넣은 게 이 아이 것을 뺏은 것입니까? 아니요.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만큼 너의 돈이 이만큼 모였다고 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걸 준 거죠. 이 아이가 그 돈을 보자마자 보물 1호가 되어버렸어요. 이 통장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예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지금 하나님 지금 저 이거밖에 없는데 왜 뺏어가십니까? 저 없는데 이거 가져가시고,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지금 사라밧 가부도 지금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와 그 자녀의 가정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라 드리고 나면, 그리고 드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장째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막 드릴 때 하나님 왜 아직도 안 들으십니까가 아니라 아직 통장 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라밧 가부와 같은 그 믿음의 순종이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답이 나오겠죠. 사라밧 갑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열왕기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사라밧 갑과는 정반대로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군대 장관이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 나아만 장군에게 그거보다 앞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나병 환자더라. 다 가졌으나 나병 환자더라. 앞에 것이 소용없어 버렸죠.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느 몸종 어린 소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보시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의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병이 걸린 불평한 몸으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만은 이 강대국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줄 엄청난 선물도 가져가가지고 엘리사에게 드리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아만이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군대 장관인데 다 가졌는 사람인데 몸종 사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엘리사의 말을 전하고 들어가 버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에게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영접하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용하다는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밑에 사람 시켜서 자기는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나아만 장군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죠.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격식을 따르던 그 엄청난 높은 사람인데 강대국에서 국방장관, 장군을 하는 사람한테 건방지게 나오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요단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엄청 더러운 물.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중동 지역의 그 강이 저는 죄송합니다 안 가봤는데 사진 같은 거 영상에 보니까 정말 그 나일강물 이렇게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고. 우리나라의 물 훨씬 더 깨끗한데 좋은 물 동물 많은데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노하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가서 서서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 내 앞에 서가지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부위에 놓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면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올 때 항상 앞에 시험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순종하면 해결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상한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가서 그거 해야 돼. 너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지금 해야 돼. 당장 지금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나아만은 대노하면서 안 하겠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가려고 했죠. 일단 먼저 가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의 시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해야 돼. 당장. 이해하지 않는 일도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말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똑같은 크기의 글자인데 저희들 눈에는 큰 글자처럼 부각되는 두 마디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극명하게 가르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두 글자.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야 돼, 너가 생각하는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지금 너 거기 가면 안 돼, 여기 와서 이거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내 생각에는 지금 그거 말고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해야 될 것 해야 됩니다. 이게 불순종이죠. 똑같은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 서가지고 하나님을 물어보면서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한장은 왜 화가 났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감히 나 국가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내 몸에 능력의 손을 대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신이 생각했던 위치와 지위와 어떤 행위들, 나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술사들과 치료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했던 어떤 행위도 엘리사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끽해서 어디 뭐 종 한 명 나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씻으래요, 들어가 버리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시작이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삶, 내 생각을 앞세우고 편견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불순종이죠. 그렇다고 내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에 바라본 모든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죠. 다메섹강, 아라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지 않느냐,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지, 더 더러운 그 떼꾸저물 같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괜히 왔네 라는 생각이죠. 아람 나라에도 강이 있고 요단 강물보다 더 깨끗한데, 이렇게 처음에는 나만이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누구나 내 생각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으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 사람하고도 타협하기 싫죠. 내 생각이 먼저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 목사님 지금 말씀 잘못 해석하는 것 같은데, 주의 종이 틀렸다 그러고, 아 이거 해석 잘못했다 그러고, 나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길 원하는 사탄 마귀의 생각인지 내 생각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도 지금도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네 생각이 옳아 요 하나만 넣어주면 여러분들은 계속 불순종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과연 맞는지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옳다는 것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가지고 분별하기 너무나 어렵게 우리 가운데 끼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어떨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 많죠. 맞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도 다투고 있고요, 갈라지는 일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심지어 교회에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모두 다 부흥을 원하는데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모두 부흥을 원하는데, 다 교회에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성장을 위한 일인데 이상하게 교회의 생각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맞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이 높을 때, 하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위에 섰을 때
분란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나아만은 이 내 생각에라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제 나아만의 종들의 나아만의 아랫사람들이 나아만을 계속 설득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 가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사람이 이렇게 전한 말씀인데 한 번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아만의 성품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이 종들의 설득에 생각을 돌이켜서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순종하게 되니까 우리도 맨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계속 설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순종을 하게 되더니 깨끗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대로.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옳게 보여도 근데 하나님 말대로 하였더니 일시적인 분노는 잠재우고 하나님 말대로 나의 오만과 고집을 꺾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편견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구약시대의 사르밧가브와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그들은 자신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두 번째,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르밧 여인과 나만은 어느 날 자신들에게 갑자기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쉽진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왜 선지자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찾아와서 그것을 달라고 했을까? 근데 여인은 가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져와라. 먼저 나에게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르밧가브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요단강을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해서 나갔더니 7번 씻으라 했을 때 7번 다 씻죠. 6번만 씻었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7번을 다 씻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믿는 그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과 나아만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 볼 때 매우 부당하고 힘든 요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자꾸만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끼워넣어가지고 하나님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꾸만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았던 이 사르밧가브와 나아만 장군.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됐는데 이 아이들이 제법 커서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어다닐 때는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서영이와 조영이가 기어다닐 때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영이와 조영이가 얼른 커가지고 좀 대화 안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저기 뒤에 계신 부격자분들이 빨리 온유와 로이가 대화만 소통됐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어느덧 둘이 커가지고 제법 커가지고 대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로이와 온유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아이들이 커서 대화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지금 이 아이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와 대화가 되고 자기 의견이 생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억지로 들어서 앉히고 밥을 먹이면 밥을 먹는데요.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줘야지 먹습니다.
원하는 거를 줘야지만. 저희 첫째 서영이는 그렇게 물건과 욕심에, 이제 서영이 안 볼 거니까요, 서영이는 물건과 욕심에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물건에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주영이는 내가 병이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내가 할 거야 아빠, 내가 할 거야, 아빠가 도와주지 마, 내가 할 거야. 자기 것을 못 만지게 하고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그 둘이 놀 때도 참 서영이는 자기 것을 다 감춰놓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 거를 뺏어서 놀려고 하고, 둘째 주영이는 아빠가 도와주는 손길을 거부하고 자꾸만 내가 할 거라는 자기의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만 부모의 손길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자마자, 이 작은 아이들도 내 생각이 들어가자마자 자기 부모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에게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완벽한 인생을 우리에게 벌써 예비해 놓으셨는데,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 기다리세요, 제가 원하는 것부터 하고요, 아직 건들지 마세요, 제가 해볼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일단 놔두고 내가 힘들 때 그때 가서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손길을 뿌리치고, 아니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 거라고, 내 거 뺏어가지 말라고 다 쟁여놓고 동생 거 뺏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눈독 들이고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조금 살았지만 자기가 산 경험에 얻어진 생각들이 벌써 이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어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힘을 부어주고 있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은혜의 손길을 지금도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너의 생각과 다르지만 내 생각을 따르면 너의 길이 열릴 것이다. 여전히 알량한 내 세계에 갇혀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완벽한 길을 예비하신 그 손길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런데 그 손길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부당한 요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길을 예비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완벽한 인생,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정을 느낄 수 있는 평안함과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부으실지를 우리가 진정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실지, 야 내가 너 인생 완전히 정말 벌써 다 세팅해 놨는데 자꾸만 이렇게 실수하고 어렵고 너가 책임지고 해야 될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계획된 그 삶을 너가 걸어갈 때 그 인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달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